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지켜보고 있으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장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의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언의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이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나의 삶을 온전한 방향성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잠언의 중심적인 주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는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1절에서 14절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쓴 지혜자는 과연 악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여러분, 악인들이 지금 이 4절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까닭없이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자. 내가 이유 없이 저 사람들의 것들을 통으로 삼키자. 저들의 재물을 내가 강탈해 오자라는 그러한 삶을 악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때리고 고통을 주며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올까요? 바로 악인들이 그러한 행위들 가운데서 즐거움과 유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악인들은요, 자기들 혼자만, 자기들끼리만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악에 참여하여 너희가 함께 재물을, 너희가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점점 불려나가면서 이 세상을 악인으로 뒤덮고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이 곧 진리인 것 마냥 자기들의 그 악행을 공고히 하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1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의 성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보다 악인들이 우리에게 권유해주는 이 악한 삶 가운데서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우리는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강해진 것 같은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고 내가 빼앗은 것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때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을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을 둘러오면요, 우리 주변에서 선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 악한 사람을 찾는 것이 더욱더 빠를 정도로 이 세상은 악인이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거대한 세력에 편승해서 내가 저 악인들처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나의 삶의 유익을 쫓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 가운데서 이 잠언을 쓴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런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너의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자는요, 악한 자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지혜를 자기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삶이며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피해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라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무엇을 만든다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냐?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곧 멸망이요,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곧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지혜자는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악인들이요, 왜 자꾸 악한 것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자기들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내가 계획을 짜도 저 사람들은 나의 계획을 알지 못할 것이요, 내가 악한 일을 행하여도 저 사람들이 나를 절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지혜자는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 여러분, 내가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새에게 마치 광고라도 하는 것처럼 앞에서 내가 지금부터 그물을 던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물을 휙 던지면은 새가 그 그물에 절대 잡히지 않겠죠. 그러한 것처럼 악인들이 꾸미는 모든 악한 계획이, 악인들이 하고 살아가는 모든 악한 행실들이 지금 누군가의 눈에는 이미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혜자는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모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악한 계획과 악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의 악행을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눈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감출 수도 없다는 것을 지혜자는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악한 행동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왜냐?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악한 행동을 싫어하신 하나님이 저 악인들의 모든 계획과 저 악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혜자는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왜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악에서 멀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의 모든 계획과 악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요, 악인들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가 심판을 내려야 하는 대상이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내가 심판을 해야 하는 대상이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여서 자기의 심판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을 가만히 내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나의 악행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요, 그들의 길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것이요, 우리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나의 사업 가운데 더 큰 유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회사 생활 가운데서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 야근을 했다고 체크를 하면은 나의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 조금의 유익,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범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서 기쁨과 유익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악행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 성실함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왜 거룩한 삶을, 성실함의 삶을, 준법 정신이 투철한 도덕적인 삶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저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인해 기쁨과 유익을 얻지만 오히려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거룩과 성실의 삶을 포기하고 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잊지 않으실 것이고 나의 삶을 지켜보시며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에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악인들의 삶은 어리석음의 삶이요, 멸망에 이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 괴로움을 감당해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정직과 성실의 삶은 오히려 나의 삶을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악한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 정직의 삶, 성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